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수요기도의 시간,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순서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눌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Gênesis 33, 1 a 11. Gênesis 33, 1 a 11.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죄사함을 받아 자유를 누리며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주어진 그 큰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사랑, 그 능력을 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믿는 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진정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 정욕, 탐심, 죄성들을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았고 그리고 날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못 박으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주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금년에 중요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인도를 잘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부르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주님을 더 알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창세기 33장 우리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 33장 내용은 야곱이 에서를 만난 그 사실과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그 놀라운 신비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그 구했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떴는데 야곱이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식구들을 만나러 갈 때 그 얻어맞은 그 환도뼈 때문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식구들과 함께 가면서 멀리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어젯밤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제 확신을 얻고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지만 에서의 군사들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마음 가운데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 번 고난과 위기를 벗어나는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시 마음에 걱정과 괴로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밤새 천사와 씨름하고 복을 달라고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자기 이름도 바꾸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무리와 함께 자기를 향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볼 때 혹시 무슨 일이 무슨 잘못된 일이 생길까 하는 걱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와서 우리를 친다면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일단 여종들, 일단 식구들을
처자식으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1절, 2절, 오늘 읽은 1절, 2절에 보시면 그 1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그의 자식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그 맨 마지막 뒤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맨 앞에는 여종들과 그 자식들, 그 다음은 레아와 그의 여섯 아들, 그리고 딸 하나, 그리고 맨 뒤에는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맨 앞에 서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모든 것을 일단 감당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더라도 자신이 먼저 당하겠다는 그런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구들을 이렇게 세운 순서를 보면 자기가 제일 귀엽게 여기는 요셉과 그 부인 라헬은 먼저 피할 수 있도록 맨 뒤에다가 이렇게 숨겨 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야곱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의 그 연약함, 그의 부족함,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야곱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겼어도 그 사람이 갑자기 성자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만 환난과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의 신앙대로 그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찌하든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고 의심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간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7번 땅에 굽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종이 자기 주인에게 행하는 아주 공손한 그 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 절을 하는 것은 땅에 완전히 엎드리면서 하는 절이 아닙니다. 그런 절이 아니고 허리를 깊이 숙여서 이렇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향해 가면서 절을 한번 하고 또 조금 더 가서 또 절을 또 한번 하고 그렇게 절하면서 에서에게로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야곱의 이런 행동을 보고 에서를 너무 두려워해서 지나칠 정도로 이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야곱이 과거에 형을 속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지하는 모습으로 공손하게 그렇게 절을 하고 에서에게 다가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태도를 본 에서의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야곱의 무리를 이렇게 보니까 뭐 전투를 하려고 뭐 장정들을 그 앞에 세운 것도 아니고 뭐 연약한 여자, 뭐 자식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 제일 나이가 많은 루벤이 그때 13살 정도, 그리고 제일 어린 요셉이 6살 정도. 그러니까 이것을 본 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괜히 이 군대를 끌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20년 전에 그 복수심, 그때 품었던 그 노여움, 이것이 다시 생각이 나서 400명의 무리를 끌고는 왔는데 막상 눈앞에서 야곱의 겸손함과 그 공손한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의 무리를 볼 때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죠. 그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야곱의 겸손한 태도, 그 겸손한 태도가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달려온 거예요. 에서가 먼저 그 형제 애를 보여준 것입니다. 두 형제는 서로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염려했던 에서가 기적적으로 야곱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에서의 마음을 온유하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절 보세요. 에조도 데이스 옹 출애굽기 10장 1절. 출애굽기 10장 1절. 에조도 데이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네, 강팍하게 바로의 마음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은 오히려 감동시키셔서 형제를 용서하는 그 따뜻한 마음,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형 에서의 문제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했던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 사이에 참된 평안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평안을 받고 이웃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Evangelho de João 14, 27.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 7절 보시면 5절 7절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하나씩 그 전부 인사를 시키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허락하신 처자식이라고 하면서 야곱이 소개를 합니다. 순서대로 에서 앞에 나가서 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8절 10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의 선물을 거절하죠. 그죠? 9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죠? 나도 넉넉하니까 이거 받을 필요 없다. 그냥 네가 가져라.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면서 간절히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창세기 32장 20절 보세요. 야곱이 그 선물을 준비하면서 뭐라 그러죠? 여기 보면은 이제 야곱이 형에게 이제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면서 뭐라 그래요? 20절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종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죠? 야곱이 이미 그런 계산을 하고 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곱이 이 형에게 이 선물을 할 때는 형에게서 사죄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죠? 형 에서에게 사죄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형님이 받아야 할 복을 자신이 빼앗은 것을 그저 얼마만큼이라도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세요.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면 형 에서가 거절을 하니까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그리고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의도로 야곱이 이런 말을 한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게 아첨이다. 이게 아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이제 마음이 없는 말을 이렇게 한 것이다. 그 아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전에 있던 야곱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 야곱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어젯밤에 여러분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나중에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도 죽지 않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거룩한 영광의 빛, 어떤 신령한 모습을 본 것을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의 얼굴을 보니까 어떤 그 복수하려는 그런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찬 그런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관용과 온유한 그런 얼굴, 형제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더구나 형 에서가 달려와서 자신을 먼저 껴안고 입을 맞추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형의 얼굴에서 잠시나마 그 어제 보았던 하나님의 그 얼굴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볼 때 어제 본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큰 아첨을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솔직한 심정으로 자신이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에게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야곱이 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형에서도 야곱의 이 진실된 마음으로 화해를 원하는 것을 보고 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보시면, 우리 12절부터는 이제 안 읽었죠? 우리 읽지를 않았는데 12절부터 보시면 에서가 야곱에게 두 가지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두 가지 호의. 먼저 12절에 보시면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같이 가자는 거죠? 우리가 같이 떠나자. 그죠?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는 따라오라. 그 에서는 자기가 사는 세일로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가나안으로 이제 와서 당장 있을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이때 야곱은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죠? 13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많고 또 짐승 새끼들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이 먼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또 하나의 호의를 베풉니다. 15절이에요, 여러분. 15절. 15절에 보면 에서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몇 사람을 남겨두고 너를 네 필요한 것을 돕도록 하겠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에서의 의도를 그렇게 보지 않고 야곱을 돕기도 하지만 그의 동종을 살펴서 자기에게 보고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이유는 없고요. 야곱이 이제 여행을 하는데 혹시 필요한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형의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이 두 가지 호의를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이 상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아주 지극히 온유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5절에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그 호의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런 태도는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이런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시면 Proverbio 15 잠언 15장 1절 잠언이 우리 지혜 책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잠언 15장 1절에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죠? 온유하고 공손한 이런 대답은 오히려 분노를 시게 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런 정중한 아주 공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형이 그 베풀고자 했던 호의를 이렇게 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3장 마지막 부분이 남았는데 17절에서 2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에서 20절. 자, 이제 에서하고 헤어지고 야곱은 어디에 갔죠? 17절에 보면 숫곳에 갔습니다.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일단 숫곳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짐을 풀고 자기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동안 머물었는지 거기는 안 나오는데 짐작하기로는 여러 해 동안 숫곳에 머문 것으로 그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머문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짓고 짐승 우리를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거기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숫곳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 13장 17절 보세요. 여호수아 13장 27절 조주의 뜨레지 빈치세치 여호수아 13장 27절
여호수아 13장 27절. 골짜기에 있는 벳하란과 벳니무라와 숫꽃, 여기 숫꽃이 나오죠? 숫꽃과 사본 곧 헤스온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그러니까 이 숫꽃은 요단 동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에. 야곱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숫곳에 머문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그런 육신적인 행동, 야곱의 그 연약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곳에 있다가 어디로 갔죠? 18절에 보시면 세겜으로 갔죠. 그죠? 세겜으로. 이 세겜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 그러니까 드디어 야곱이 숫곳을 떠나서 세겜 땅으로 간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밧다마람에서 20년 동안 지내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일어났던 참 힘든 일도 여러 번 있었지만 가장 큰 환난이 두 개가 있었죠. 그죠? 하나는 라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에서의 문제. 이 두 개의 큰 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은 어느 하나도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음만 졸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이를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죠. 예. 하여간 야곱의 무리는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아무런 손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여 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8장 이 15절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창세기 28장 15절 제네시스 28:15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습니까? 예, 그대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야곱이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절 21절입니다. 28장 20절 21절. 제네시스 28:21. 거기 보시면 야곱의 서원이 나옵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먹을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지금 22절입니다. 22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이 모든 약속, 이것을 그대로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베델로 가야 됩니다.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일단 야곱은 세겜에서 또 정착을 합니다. 세겜에 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에서의 환대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세겜에 물이 많아서 이 가축 기르기가 참 용이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 야곱이 숫곳에 좀 머물렀고 그 다음에 세겜에 정착한 것은 그가 아직도 그 세속적인 그런 모습에서 떠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20절 보시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라 불렀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넣었는데 자기의 새 이름이잖아요. 그죠? 자신의 새 이름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그 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다. 그죠?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인도하시고 또 자기와 함께 씨름하시고 그리고 이김을 허락하시고 가나안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단을 쌓고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을 완성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는 세워나가면서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생각대로 가지 않게 막아주시고 주님 말씀 믿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건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하더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항상 아버지 앞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주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